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를 마치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정선옥 집사님, 우리 최부기 성도님 함께 왔습니다. 지난 장례 중에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침례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4세의 생애를 사신 우리 고 김선실 전도사님이십니다. 사역 주의종으로 섬기셨다가 주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장례에 참여해 보면서 전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 성도들이 40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가족 같은 거예요. 정말 가족이죠. 그래서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예배 때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해서 또 그 금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Peac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평화를 우리 청소년들이 또 이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길 저 멀리 대천까지 오고 갔다 와야 되는데 부산 노회에서 연합으로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인솔자 선생님들과 또한 학부모 그리고 8명의 우리 학생들 임마누엘 스쿨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미라클 특강을 합니다. 나를 돌보는 마음, 우리 김민철 집사님이 신간 책을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 연속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부터 3번에 걸쳐서 특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번 특강에 책을 읽는 것도 좋겠고, 책을 읽으신 다음에 들으면 좋겠고, 더욱이 이제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강의는 쉽게 들으는 강의, 뭐 인터넷으로는 많이 다니지만 그런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사정을 잘 아는 또 집사님의 이런 강의를 들을 때 함께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초청하셔서 맛있게 점심 식사 때 초청하시면 되겠고요. 예배 때 오려면 더 좋겠지만 식사하시고 함께 특강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성경 통독 2월 달부터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10시 10분부터 본당의 자리에서 갖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저는 땡땡땡땡땡입니다. 5글자로 저를 소개할 수 있는데 저는 얼리 어댑터입니다. 얼리 어댑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생소한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전자기기 중에서도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최신 기기가 나오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뭐 노트북, 컴퓨터, 패드 이런 관심 없어요. 자동차, 옷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직 스마트폰 있잖아요. 최신 기기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최신 폰을 작년에 샀어요. 갤럭시 Z 폴더 7 가장 최신 폰이죠. 근데 그 최신 폰의 기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접었다 펴는 거 있잖아요. 접었다 펴는데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다양하게 씁니다. 뭐 화면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도 쓸 수 있는데 배터리가 빨리 소진이 됩니다. 배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됩니다. 그래서 고성능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구나.
이 문제를 아마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얼리 어댑터는 이제 저 얘기입니다. 고성능일수록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사람이죠. 사람은 아주 고성능 중에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빨리 방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느끼는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받은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삶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방전됩니다. 그런데 이 방전을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충전해 주시는 것, 제가 두 가지 충전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주에는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 매일매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 두 번째는 지난주에 뭐예요? 서로 격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 격려자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런 새로운 충전을 받지 않으면 방전돼요. 방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지치는 거죠. 지쳐요. 지치면 마음이 먼저 아프고 또 건강도 몸도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사랑과 격려로 충전되고 공급받고 회복돼야 우리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하는 존재고, 이거를 어떻게 언제마다 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전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거죠.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샘을 만들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 웅덩이에는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물이 안 담기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 더 큰 선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는 홀로 존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관계를 묶여야 되고, 그 관계 중에 가장 1순위는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묶여 있어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족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존재,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째 주, 둘째 주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이제 딱 열면 전 처음부터 오늘 일정을 쫙 보고, 또 뭐 문자 온 거 오나? 여러분 뭐 보세요? 딱 일어나보자. 카톡 뭐 이거 보죠. 카톡 밤새 카톡이 뭐가 왔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듣는 분들은 음악을 듣고 유튜브도 보게 하겠죠. 밤새 충전을 해놨는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전은 안 되겠지만 천천히 되겠죠. 방전. 근데 핸드폰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전했으면 뭐예요? 이제 잘 써야죠. 뭐 게임만 하면 안 되겠지만 효율있게 잘 써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충전시키는가 이거죠. 매일매일. 사랑과 격려로 우리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충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충전된 다음에 멋지게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격려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흘려보내는 것을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뭐하라? 섬기라 이겁니다. 서로 섬기라.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과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은 좀 다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이게 지금 억지로 이렇게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 직장 생활하고 지치고 공부하다고 지쳤는데 교회 오니까 또 섬기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과 다른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억지로 쥐어짜는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섬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게 지음받은 존재만 할 수 있다. 이게 섬김이에요. 뭐라고죠? 이 땅에서 어떤 존재? 가장 탁월한 존재만 할 수 있는 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섬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를 누리겠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나는 자유가 좋으니까 난 자유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뭘 하래요? 섬기래요. 그 당시는 이제 개역개정은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종이 되라 그 말이죠. 아니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종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굽실대면서 다른 사람들 수종 두는 게 싫어서 자유를 그리워해서 자유가 됐는데 야, 난 자유인이다 그랬는데 다시 뭐라 그래요? 종이 되라,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과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이 자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이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10계명부터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내가 받은 사랑과 격려를 받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진정한 자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원조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했던 것이 그때부터 섬김을 왜곡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부리고 싶은 거예요. 막 통제하고, 막 시키고, 안 되면 폭력을 가하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섬김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서 앞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도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무거운 짐을, 가방을 딱 들고 갈 때 그 가방을 누가 탁 얼른 뺏어가요? 남편이 뺏어가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갈 때 아내가 짐을 들고 가는데 그대로 남자가 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내가 짐을 드는 작은 가방이라도 뭐 들고 갈 때 남편이 이거 내가 들게 딱 뺏어서 듣는다. 그 남편은 아내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짐이 가벼운 짐일수록 내가 듣게, 무거운 건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은 일부러 자존심 상하고 아니 이런 걸 내가 들으란 말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제 그 마트 갔다가 갈 때 그 재활용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들고 가는데 기쁜 거죠. 왜? 제 아내가 드는 것보다는 내가 드는 게 훨씬 더 아내의 건강도 좋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쁘단 말이죠. 억지로 시키면 하겠어요? 안 하죠. 사랑은,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섬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장 15절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섬김이 사라졌다는 말은 다 누가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서로 어떻게 돼요? 물어뜯고 잡아먹는다 그거죠.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섬김의 정신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섬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게 이 세상의 생각이란 말이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서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사랑을 받고 격려로 충만히 충전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이제 그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되면 우리가 그거를 멋지게 잘 활용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미라클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분히 내가 회복이 되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그게 자존심 굽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이 넉넉한 사람은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는 것을 당당히 자존감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비굴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섬김의 가장 모범이 되신 분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이죠.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이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의 2장의 이야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할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는 나도 다 컸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또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김이 어디까지 섬기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 이런 섬김의 완벽한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내가 실제 실천을 해줄게.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으시고 그 당시에는 진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종들이 하는 일을 스승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하나 다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족식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직접 세족식을 집행도 해보고 저도 발을 씻어준 적도 있고 한데 세족식을 하면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부 행복학교였었어요. 부부 행복학교였는데 이제 부부 행복학교 중에 마지막 시간이 이제 세족식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평생 그 남편은 가부장적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늘 이렇게 좀 윽박지르고 그랬는데 부부 행복학교 한 5주 정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참 무지했고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세족식이었는데 세상에 아내의 발을 무릎을 꿇고 양발을 벗기고 발을 댔는데 세상에 남편이 우는 거야. 남편이 울어. 그 남편이 우니까 그 아내는 뭐예요?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예요. 흐느껴 펑펑 울어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그러는 거죠. 그게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남편은 남편 된 자리에 권위에서 이제까지 가부장적으로 말이야. 상남자 뭐 이렇게 막 그게 남자다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진짜 사랑은 이렇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내의 가장 이 피곤한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13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임의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과 격려로 크게 충만한 회복을 받으면 그 힘을 갖고 다른 데 쓰지 말고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여기만큼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 말 들어? 그러면 내가 돈 줄게. 내 말 들어? 차 사줄게. 내 말 들어? 월급 올려줄게. 그걸로 자꾸 사람들은 뭔가 억압을 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눈치껏 잘 보이면 나에게 더 좋은 혜택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금융치료란 말 아세요? 금융치료. 나는 금융치료로 충전되는 사람이 아니야. 용돈을 많이 줘도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가 않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임을 나는 알아.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받고
그 힘을 얻어서 섬기는 거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 발을 씻기기 위해서 첫 번째, 자존심을 벗자. 자존심의 겉옷을 이제부터는 싹 벗어버리고, 자존심의 겉옷은 뭘까? 그래도 나이가, 대한민국은 나이가 중요하잖아. 당신 몇 년생? 혹시 띠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거 묻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걸로 서로 뭔가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 경험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갑질, 이런 거 우리는 통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 내가 어른인데 말이야, 애들이 들어야지, 이런 것도 거죠. 목사와 장로가 성도를 섬기는 것,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 그거죠. 선배가 후배를 정말 아끼고 챙겨주는 것, 그게 자존심의 겉옷을 확 벗어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거죠. 두 번째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물이 있는 더러운 발이잖아요. 그다음 중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먼지를 받고 집으로 들어올 때 항상 입구에 물이 있어요. 종이 주인이 오면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줘야 돼요. 먼지가 많으니까. 발이 더럽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의 허물을 내가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죠. 은혜의 물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사랑과 격려로 계속 힘을 얻잖아요. 나도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허물이 보이거든 그거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이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씻어주고 하는 게 발을 씻어주는 행위인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그 기억하는 사람은 혹시 우리 자녀,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자식이 때로는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서 허물이 많이 보여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정말 값없이 용서하셨고 품어주셨는데 나도 저 약함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내 약함을 인정해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비로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이 왜 갑질을 하냐면 본인이 갑질한 줄 몰라요. 왜? 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당신이 갑질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힘듭니다. 얘기해줘도 몰라요. 진짜. 나는 할 만큼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나 억울해. 막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와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교만해지면 내려오게 하신단 말이죠. 내려오고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하니까 거기서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 이해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5절만이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으십시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 같이 읽어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오셨다 하는 게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도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과 격려로 매일매일 충만한 힘을 공급받아서 100% 완충을 계속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그런 시간, 좋은 믿음의 교제도 나누셔야겠죠? 그러신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가족들,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하심, 풍성한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 예수 내가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니 위로자 되시니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소. 연약한 나의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죄로 더러워진 나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까운 이들의 허물과 아픔을 감싸 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힘 공급받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는 그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감싸는 주님처럼 진정한 자유인으로 섬기는 그분들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대접받고 싶어하고 섬김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세상 가운데 살며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섬김을 손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아끼며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격려하신 그 위로와 격려로 날마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격려로 힘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그들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서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